2026년 3월 15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목회 계획안에 따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만 거룩하다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8장 9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9절로 15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에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울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만들고 있나요? 자녀의 미래, 불안정한 경제 상황, 혹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위협,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두려움의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성경은 유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 전략을 짜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와 손을 잡아야 안전할까? 어떤 동맹을 맺어야 이 위기를 넘겨볼까? 그렇죠.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찾아다니고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 세우시며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적군을 무서워하며 동맹을 외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적군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니 겁을 먹으라는 협박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을 교체하라라는 강력한 사락의 권면이죠.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단 하나의 진실, 오직 여호와만 거룩하다 하라라는 이 선포 속에 담긴 놀라운 약속과 평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허리를 동여 보아라. 함께 계획해 보아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마치 도전장을 내미시는 듯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 패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0절 끝에 나오는 문장이 답이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왕 아하스와 백성들은 눈앞의 위협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강대국 아수르라는 더 큰 힘을 의지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기보다는 인맥을 동원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세상의 유행과 처세술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거죠. 12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위기다, 저게 큰일 났다, 저 사람과 손을 잡아야 산다 라고 떠들어대도 성도는 그 소란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결탁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연합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떠들썩한 소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세상과의 부정적인 공감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울 자로 삼으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 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입으로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으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 삶의 수많은 문제 중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건강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으며 자녀 문제도 있는데 아하 하나님 문제도 있군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세상이 주는 공포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자 앞에 서 있는 강아지는 무섭지만 사자가 그 강아지의 주인이라면 사자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강아지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의 통치자를 여러분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안의 시작인 거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으로 두렵고도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소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거죠. 누구에게 성소가 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걸림돌과 걸리는 함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반석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든든한 기초석이 되어 집을 세워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발에 걸려 넘어져 깨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엄중함이죠.
하나님은 중립지대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벽이 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고집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시며 수많은 풍파를 겪으셨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을 살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인맥이었습니까? 결국 우리를 붙들어준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렸던 그 성소의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라고 협박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대열에 끼지 못하면 끝장이다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만 거룩하다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성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모든 걸림돌을 치우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두려움의 정체를 대면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모아라, 세력을 키워라, 세상의 흐름을 타라. 그래야 산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이죠. 세상의 결탁과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문제는 세상의 위협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로 선택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거룩함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고민거리들과 같은 줄에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취급하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며 우리 미래의 결정권자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사람에게 세상의 문제는 작게 보이는 법입니다. 둘째로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의 성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피난처인 성소가 되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소 안에 머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거룩하다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던 모든 걸림돌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비겁한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 거룩하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엄중하고도 소망 넘치는 말씀을 마음 비석에 새겨봅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소문과 위협 앞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큰일 났다 말하면 우리 가슴도 내려앉고
세상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손을 먼저 잡으려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의 재배치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무서워 떨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두려움으로 가장 거룩한 분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할 때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중 삶의 문제라는 커다란 걸림돌 앞에 넘어져 울고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 걸림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짧은 강력한 선포가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되며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